오늘 3부에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늘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영원히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요,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전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삶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나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하였고 3년 동안 목양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목양한 후에 그곳을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그 목양지를 교회를 맡기고 떠난 사건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해서 가르쳐준, 서신으로 가르쳐준 이야기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눌 때 때로는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부담되는 말씀이겠지만 그걸 기억하고 또 그걸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디모데는요, 사도행전 16장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며 선교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부터 디모데와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7장, 18장에 보면요,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19장에 가면 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로마까지 이어지는 28장까지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이 디모데 서신서는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요점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격려하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때로는 교회 가운데 다른 교훈, 이제 이단 교훈이나 아니면 다른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너는 목회하면서 복음을 수호하는데 열심을 다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목회 사역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풀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거장이죠. 어떻게 보면 복음에 전하는 큰 사람이 전임자였습니다. 전임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만에 부흥하였고 그 부흥한 교회를 어린 디모데예요. 이제 디모데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2세대고 그 가문으로 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3세대입니다. 그 3세대인 연소한 그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를 맡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린 디모데가 잘할 수 있을까? 아들 같은 디모데가 잘할 수 있을까?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는 그 성도들 앞에서 교회를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선배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에게, 아버지로서 믿음의 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뭐냐? 목회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목회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 또 대처하는 방법,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교훈과 권면의 강조점은 무엇이냐?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목회할 것인가? 그리고 소명받은 자로서 그 직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직무에 무엇을 힘쓸 것인가? 더 나아가 목회하면서
어떤 가치관을 붙잡고 목회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요, 그것을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훈련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 서신이기에 목회하는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주님 앞에 선택받아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때로는 목회자인 저를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면서 동역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1장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1장 전반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대해서 3절 말씀이에요. 다른 교훈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교훈에 대해서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다른 교훈 안에서 교훈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그리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다른 교훈과 비교된 게 나오는데 바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는 어떻게 다른 교훈과 맞서 싸워야 할까 함께 나눌 때, 우리 교회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훈과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목회하는 그 디모데에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 주셨음을 기억하며 사역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이가 어렸습니다.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성격은 소심하였고 내성적이었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허약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격려하느냐? 너의 직분은, 너의 목회직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고요, 많은 곳을 선교하며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늘 공격받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너의 사도직이 정말 하늘에서부터 온 사도직이냐? 너의 사도직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란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 보면요, 사도들을 누구라고 지칭했냐면요, 제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보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직접 체험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도직의 그 도전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직접 사역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매번 공격당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 그 사도직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이제 핍박하는 자에서, 박해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사도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됐어요. 뭐가 걱정이 됐냐면, 물론 자신이 개척했어요. 3년 동안 목양했어요. 하지만 그 목양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는 데까지 이르긴 이루었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동참한 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을 따른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도직을 가지고 자신에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사도 바울의 인품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의 내용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소심한 디모데에게, 연약한 디모데에게, 가진 것이 없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연약한 아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물려주고 다른 사역지로 떠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저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제가 저곳에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보기는 어리고 내가 보기는 경험도 부족한데 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앞에서, 저 많은 또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을 어떻게 격려하고 있느냐? 사도직을 받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의 사도직은, 너의 목회직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가 연소할지라도 그 명령을 준행해야 하며, 너가 지식이 없고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너는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비록 연소하지만, 비록 경험이 없고 결단력이 없고 지도력이 없고 때로는 좀 부족함이 많겠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목회직을 하고 있는 목회자기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 교회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에베소 교회는요, 개척하다 보니까 또 3년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물론 이제 반대하는 성도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신앙의 아버지로 생각하고요, 또 목회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그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어리지만, 연소하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가 교회를 맡길 만한 믿음직한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 어린 디모데 목회자를요, 아들처럼 대해주라.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디모데 전후서만 인사말이 달라요. 다른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인사말이 나와요. 그 인사말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한번 찾아봐요. 에필 골몬 찾아보면 옥중 서신도 그렇고 다른 서신서 모두가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와요. 그런데 특별하게 디모데 전후서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어떤 주석학자는요, 다른 서신서에도 이 긍휼의 사랑을 기록하고 싶었지만 디모데에게, 특별히 유약한 디모데에게, 연소한 디모데에게 이 단어를, 이 사랑을 쓰려고 아껴두었다라고 말하는 주석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떠나려고 하니까 그 연소한 디모데를 보니까요, 마음이 애처로워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저 성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할 수 있을까?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을까?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국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저 디모데에게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긍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에베소 성도들이 저 연소한 디모데를 볼 때 긍휼의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아마 우리 남성들이요, 아들을 군대 보내려고 할 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잘하고 왔는데 저 연약한 저 철부지 아들이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군 안에 있는 장교들이나 아니면 동기들이나 선배나 후임병을 통해서 긍휼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연소할 수 있어요. 못날 수도 있어요. 지식도 부족하고 때때로는 감정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저와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권위는 누가 주신 거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준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잘하고 계신 것처럼 앞으로도 부족함이, 연소함이, 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며 함께 목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바라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긍휼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디모데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격려하는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원하는 마음으로 인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부족한 저희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런 교회가 아니면 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죠. 오해가 생겨요. 꼭 나 들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어찌 성경을 선택해도 디모데 전서를 선택했을까? 첫날부터 부활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나를 들으라고 한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제가 부목사 때도 그랬지만 그 부목사 때 제가 우리 교회 올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할 걸 그랬어요. 더 열심히 할 걸. 저 성격도 조금 숨기고 그럴 걸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또 긍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런 눈을 가지시고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목회하길 바라고, 또 하나 바라는 게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 전도사님을 바라볼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금오교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이제 오고 가고 할 건데요, 전우사님도 오고 가고 하실 건데, 우리 금오교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교훈에 맞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은요, 정치, 문화, 경제,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상과 많은 철학과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성지순례 가면요, 에베소 지역을 갈 때가 있어요. 지금의 트르키예고 옛날 명으로는 터키 지역이잖아요. 그 터키 지역은요, 트르키예 지역은 유럽과 인접해 있는 국가예요. 접해 있는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에베소 그 지역에 가면 도서관이 있어요. 웅장한 도서관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또 그곳에 가면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아덴의 신전이 아직도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어떻게 그렇게 높이 올라갔는지 아직도 불가사의돼요. 그런 신전이 있어요. 또 그것은
큰 원형 극장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변론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학문을 논했던, 아니면 공연을 했던 문화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성도들이 미혹될까 봐 이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목회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성도를 지키며 경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이 만든 우상에 관련된 건데요, 신화와 혈통을 자랑하는, 족보를 자랑하는 일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로마의 신화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꿈과 같은, 이야기 같은 그 신화를 나의 가문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족보와 연결을 시켜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가문은 그런 가문이며 그런 조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과 같은 존재다 하면서 신화를 이야기하고 족보를 자랑하는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교훈은 뭐였느냐? 율법주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율법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라. 그리고 너희의 삶 가운데 죄를 구별하라. 그리고 너희를 그 죄 가운데서 정결하게 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좋은 거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특히 다른 교훈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그 율법을 지킨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너희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다른 교훈과 오늘 9절에 보면 바른 교훈이 나오는데요, 다른 교훈은 이런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고 바른 교훈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른 교훈은 우리의 조상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어서 다윗을 이어서 내가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다.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외우며 그것 가운데 작은 행동 하나까지 구별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다른 교훈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교훈은,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보를 이어서 다윗을 이어서 자신들에게까지 온 족보가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속임수가 있어요. 세상의 다른 교훈과 성경의 바른 교훈의 차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속임수가 있어요. 앞에를 빼버렸어요. 아브라함부터 이 세상이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계보가 시작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계보는요, 그 이전으로 올라가요. 창세기까지 돌아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다스려도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걸 먹어버리잖아요. 그 먹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죄 때문에 단절돼 버린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고 만 거예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것을 빼먹었다고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아뢰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살면서 자범죄까지 짓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비슷하게 말하면서 그 죄인된 나의 모습을 싹 빼버려요. 자랑할 것만 나에게 남겨둬요. 그것이 다른 교훈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다른 교훈이 있었어요. 족보를 자랑하고 신화가 있고 율법주의가 있었던 다른 교훈이 있었어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는 다른 교훈이 들어오진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는 정말 바른 교훈만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나눈 것처럼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다른 교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물질의 문제예요. 목회하면서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도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다른 교훈입니다. 세상이 주는 다른 교훈이에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지, 물질로 그 교회를 부흥하게 한다, 물질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가, 많은 교회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니까 물질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헌금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훈을 전하지 아니하는 바른 교훈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권력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지만 때로는 정치의 사명을 가진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도 있어요. 그분은 정치를 해서 성공하셔야죠. 그리고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꿔야죠. 그리고 그 국회나 아니면 그 정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룩한 자로 분명히 서야죠. 사명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많은 목회자가요,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하고 좋은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 권력의 맛을 들일 목회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목양하라 했지 언제 정치하라 그랬습니까? 언제 그 권력을 소유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목사의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 이런 직분으로 주셨지 언제 자녀를 군림하라, 자녀를 잡아먹으라,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권력의 맛을 들어서 때로는 담임 목사가, 혹시 부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직분자는요, 우리가 교육을 하거나 말씀해 보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을 내가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요, 변해버렸어요. 바른 교훈이 선포되지 못하니까 다른 교훈을 받아들여서, 세상의 다른 교훈이 받아들여서 세상의 직위가, 세상의 그 힘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세상의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직분이 있으면 직분이 없는 자를 깔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연소한 사람을 깔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 없는 사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다니까요. 다른 교훈을 받아들인 교회가 그런다고요. 또 쾌락과 사랑과 우상숭배도 마찬가지.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이 아니죠. 저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이, 이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구가 2년마다 바뀌는데 목사님 떠날 때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생각 안 할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목회니까.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연인들과 데이트하는데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언제든지 내가 떠날 수 있어 하면서 겁박지르며 협박하는 연인들도 있대요.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 만나야죠. 저도 제 자녀가 있지만 딸아이가 좀 누굴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대학교 3학년이잖아요. 만났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교회하고 집하고 아르바이트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을 못 만나요. 그래서 야, 좀 만나라. 한인교회 가서 남자 청년 좀 만나라. 안 되면 지나가서 발이라도 걸어야지고 이야기나 좀 해봐라. 목사인 저도 그럽니다. 연인들은 뭐 여러 사람 만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청년들한테 여러 사람 만나보고 결정해라 이렇게 권면하니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짝지어진 그 이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움직인 거다 말하면서요,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다른 아내와 다른 남편을 만나는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그래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나는 몇 명 만나고 몇 명하고 있었고 몇 명하고 마음을 통했다. 자랑해요, 자랑해요. 그게 능력이 돼요. 그게 자랑이 돼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움직인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다른 교훈이 버젓이 들어와서 핏값으로 산 교회 안에서 그것이 능력인 양 직분자끼리 자랑하면서 직분자끼리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 시간이 지났는데.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른 교훈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요즘 결혼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세상 부모들은 그렇게 말한대요. 야, 밤에 가서 잡아와. 괜찮아. 결혼하기 전에도 임신해도 괜찮아. 선물이지. 나에게 귀한 선물이지. 이런데요. 문제는 뭐냐? 그 세상의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의 가정 가운데,
성도의 가정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으로 자녀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선물이야.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 말하고 있고, 그런 다른 세상의 교훈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어리지만 디모데에게, 연소하지만 디모데에게 그런 다른 교훈 가운데 바른 교훈을 선포하고 그런 바른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자격이 없는 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선포합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금호교회는 세상의 다른 교훈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으로 목양할 수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